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다들? 예. 왜 이렇게 잘 지냈냐고 하면 인생 다 산 것처럼. 좋아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디, 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이전에는 이제 헐크, 다혈질이라는 단어들을 전상에 보면 떠올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변화되는 전도사님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많은 기적이 있음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전사님에게도 우리 공통된 기적,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그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것,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기적, 이 구원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이제 깊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찬양할 때 말씀 시간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멈출 수 없는 이런 찬양도 있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양도 또 있습니다. 또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또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확신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오면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냐 선생님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붕어빵에 팥이 없습니다. 좀 붕어빵이에요? 좀 안 와닿나? 그러면 유빈이랑 소연이가 좋아하는, 특히 소연이가 좋아하는 마라탕에 매운맛이 없어요. 마라탕이에요? 아니죠. 네, 그런 거예요. 또 전사님 좋아하는 초밥에 초밥이라고 했는데 회가 안 올려져 있어. 초밥 아니에요. 부장님 좋아하시는 커피에서 커피에 원두가 없는데 커피래요. 커피가 아니죠. 그거는 무슨 이런 이상한 음식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구원이 없는 기독교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현이자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구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어요. 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에 갈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과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을 믿고 있죠? 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타 종교 사람들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또 이단들도 만나봤어요. 네, 먼저 경험 이야기하는데, 먼저 대순진리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20살 초반 때 여기 서대정 공원을 지나가는데, 그때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와서 오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계속 조상들한테 절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조상들한테.
조상들에게 절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뭐 당신이 잘 풀립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신학생한테. 그래서 하여튼 그래 보고 한다 이야기하길래 전사님이 이제 이야기했죠. 아 저는요 돌아가신 분들 말고 살아계신 제 부모님한테 잘할게요.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신 거고 제 살아계신 제 부모님들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조상님한테 잘해야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조상님들에 감사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은요 조상님들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또 누구를 만났냐면 신천지를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신천지는 한두 번이 아니라 한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갔더니 목원대 앞에서 쭉 내려가고 있었어요. 입구에 내려가니 누가 와서 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했더니 신천지래요. 저보고 무슨 과니에요? 그래서 저 신학과인데 하니까 막 신난 거야 이 사람들이 막 신학생이라니까 전도사라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포교 활동하고 싶어서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한테 이 말씀 알아요? 저 말씀 알아요? 그래서 막 앵무새처럼 다 외운 걸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을 막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듣다가 혹시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시나요? 물어봤어요. 이 말씀 뜻 아세요? 지금 외우신 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전사님 말은 무시하고 계속 구원은 몇 장 몇 절, 구원은 몇 장 몇 절, 천국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러면서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앞에서.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저기요 믿음은 그쪽이 성경을 열심히 외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생깁니다. 당신들이 구원이라고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이 성경 구절 외운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먼저입니다. 제발 자신의 힘으로 당신들의 지식으로 믿음을 얻으려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살짝 긁는 말로 당신이 믿는 인간 이만희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런 말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믿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 십자가가 믿어질 때 구원 또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은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전사님 이제 검색을 하다가 책을 보다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제 구원파를 접해봤어요. 구원파. 자,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 하면 어때요? 구원에 되게 집착할 것 같지 않아요? 구원파니까. 그죠? 구원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준아, 구원 받았어? 아, 그래. 유양 구원 받았어? 아, 좀 얘기 좀 해줘요. 세상 구원 받았어? 알았어요. 이종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언제 받았어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구원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받았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언제 받으셨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21년 11월 2일 몇 시에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은혜 받은 날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전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에 와닿았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안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다. 뭐 이런 날짜들은 우리가 기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받은 날, 구원받은 날로 인해 평생 구원받은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날까요? 상준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상준아,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끝날까? 아니야? 자, 무슨 의미인지 정신 얘기해 볼게요. 한 번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고요. 십자가 믿어지면 그 이후로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라서 막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닌데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고 그 믿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좋지 못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삶에서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탈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구원이 영원해요. 근데 내가 한 번 받았다고 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랑 19절 말씀 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도 아니야, 재물이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서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정확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길 때, 하나님과 이어질 때 그 안에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죠? 바로 영생은 구원과 연결됐어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요. 아주 간단하면서 어려울 수 있어. 집중하면 이해되는 거거든요. 자, 영생은 무엇이냐?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영생은 뭐냐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영생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영생을 구하는 것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이 물어본 사람의 말이 뭐냐면, 질문 많은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10계명의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에 20절부터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6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때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거예요. 당연히 지키고 있죠.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킨 거라 문제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있어. 자,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줘. 그때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재물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표정을 지면서 걱정을 가지고 이런 표정을 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결국 이 재물 많은 자는 영생, 구원을 얻기를 바랬지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재물을 내려놔.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재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 재물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니까 속상한 거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10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물 10계명 잘 지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 나눠줘, 그렇지 못하면 나를 따를 수 없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무슨 비유냐면 10계명 중에 6계명을 지키는 것.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끔 이런 것도 잘 지킬 수 있는 게 있죠.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지키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주일날
누구에게는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지키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혹시 전사님 저는 살인하는 거 지키는 게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지키기 어려운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요. 그렇죠? 이 6계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재물을 나누어 주라.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예요. 너가 어려운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줄 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나를 따를 수 있어. 이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재물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성경에서 이 사람을 말할 때 랍비, 사마리아인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딱 집어가지고 재물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재물은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재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재물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 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너의 우선순위가 재물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어야, 예수님이 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아까 우리 왕이신 주님, 그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었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려면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우선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건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뭔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질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마치 뭔가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버려야 될 것 같죠? 없어져야 될 것 같죠, 뭔가.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좋아해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따라가려면 이 스마트폰을 버려야 될 것 같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은 없애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통기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통기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아끼는 물건이고 가장 좋아하는 취미예요. 근데 전사님이 이 통기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통기타를 없애버리고 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이 통기타를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통기타가 없어도 전사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기타가 없어도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들이 우리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물 많은 자가 재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 가운데 더 중요하게 여러분의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저희 기도할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따라갈 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며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첫 번째가 되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 내 안에서 세상의 소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봅시다. 맨날 입술로만, 찬양의 가사로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삶으로 살아보자고요. 간절히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물이 많은 자처럼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 영생을 포기하는 삶이 아닌 세상을 내려놓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세상의 스펙을 구했다면, 친구를 구했다면, 시험이었다면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선이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 공부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재물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영생을 포기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닌 영생을 유언하며 구원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누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목적을, 미래를 누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스펙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영생을 포기함으로 슬픈 기색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이 있으므로, 내 안에 구원의 체험이 있으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렇지 못했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한 자처럼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오심으로 영생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혼자 힘쓰고 애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